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하와이의 사탕수수가 번창하면서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중국에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 다음에 일본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노동자를 썼는데 일본 사람들이 자꾸 데모를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고종시대 때 한국 와서 일꾼을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누가 많이 갔냐면은 이 교회에서 일하는 집사님과 성도님들이 많이 갔습니다. 제물포에서 떠나는데 102명이 떠나서 아픈 사람 빼놓고 한 90몇 명이 갔는데 굉장히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탕수수 회사에서 한국 사람들을 계속 데려갔어요. 많이 들어갈 때는 그래서 전부한 통계를 내니까 한 7천 명 정도 갔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나중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일을 안 하냐 했더니 다 총각들이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미국 사람이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미국의 사탕수수 회사에서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제 처녀들을 들어간 거예요. 그게 유명한 사진 결혼입니다. 그 사진을 전부 흡수해가지고 가서 이제 준 거예요. 근데 이 신랑은 40살도 넘었는데 20살 때 사진 준 거예요. 신부는 18살인데 그 사진 보니까 젊어요. 그래서 천아무개라는 그 여사가 있었는데 그래 이제 2달 배 타고 하와이 가서 내려서 신랑을 이제 부둣가에서 만나는데 신랑은 안 오고 노인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찾는다니까 나라고 깜짝 놀라요. 아니 48살 먹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결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 생활이 이루어져가지고 1세가 되고 2세가 되고 3세가 우리 둘째 요한이 사돈이 그 3세입니다. 3세인데 한국말을 못해요. 전씨인데 못해요. 그런데 촥 와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옛날 결혼은요 뭐 데이트를 해봤겠어요? 아니 사진 보고 결혼했는데 사진이 20년 전 사진이라 그러니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유대인의 결혼 풍속은 대개 신랑이 13살, 신부이 12살 되면은 약혼을 하고 3번 하더라고요. 약혼을 해, 첫 번에.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정혼을 해요. 그러다가 같이 사는 거 아니야. 그 정혼하고 정혼한 다음부터는 이제 여보 남편을 불러요. 그렇게 이제 이미 결혼한 건 다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왜 또 기다리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그 신부를 맞이할 때 이 돈을 줬습니다. 돈을 줬는데 그런 신랑 아버지가 돈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신랑 아버지가 신부 아버지하고 얘기해서 그럼 우리는 양 뭐 200마리 달라, 뭐 100마리 달라. 그러면 신랑 아버지가 돈이 없으니까 양을 100마리든 만들어야 돼요. 그 만드는 기간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어요. 그 이제 준비금을 준비하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준비를 다 해요. 그 어느 날 아버지가 야 됐다 가자 그러는 겁니다. 예고도 없이 가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랑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신랑이 간다고 소리를 쳐주는 겁니다. 그럼 갑자기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열처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 그러는데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기다리다가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다가 신랑이 갑자기 밤에 오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 지참금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그 준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날은 아버지, 이 결혼하는 날은 아버지밖에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예수님이 이 세상 심판하시고 다시 오실 날은 아버지밖에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밖에 모른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알려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초청을 했는데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천국에 초청을 했어요. 야, 유대인 너희들, 아브라함 조상 후손 너희들, 내가 천국에 초청할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그리고 예수님이 초청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회개하라고 그러고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다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천국 잔치를 다 베풀었어요.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못 간다. 또 한 사람 나는 소를 5마리 사서 못 간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사러 가니까 못 간다. 다 거절하는 겁니다. 다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사람들이 안 오니까 누가 보면 14장 보면은 그러면 알 수 없다. 그러면 저 종들에게 바깥에 나가서 길거리 나가서 가난한 사람, 그다음에 병든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그 맹인들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강권하에다가 집을 채워라. 다른 성경 강권에 집을 채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시간 있으니까 뭐 잔치집이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잔치집이니까 이제까지 굶었는데 잔치집이니까 잔치집에 가면 음식을 마음대로 먹잖아요. 잔치를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아무리 가난해도 3일을 하고 부자는 7일씩 합니다. 그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잔치집이니까. 제가 우리 애할머니 댁이 충주 중원군 금가면인데 제가 외삼촌 외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요. 그건 충주에서 한 30이 되는데 그래 갑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은 외할머니가 나를 왜 데려왔냐면은 잔치집에 가서 먹이려고 데려가는 겁니다. 아니 삼신이 밖에 사는 나를 데려다가 잔치집에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앉아 있어요. 마침 그런 3일 동안 내내 쫄고 있다가 밥도 별로 안 줘요. 그때 잔치날이래요. 동네 이제 그 부잣집에 잔치가 텐트를 텐트를 치고 막 가마솥을 걸고 막 돼지를 잡고 난리가 나요. 온 동네가 다 와요. 옛날 시골 잔치는 온 동네가 다 옵니다. 다 와서 아주머니들이 와서 부엌에서 다 뭐 전을 부치고 막 난리가 나요. 와, 그러면 동네 사람들 밥을 안 해요. 그거 다 먹고 와요. 밥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아침에도 그거 잔치 가서 먹고 점심도 잔치 가서 먹고 저녁도 먹고 아니 뭐 끝내주는 겁니다.
그건 나는 아침부터 그 잔치집 가서 국밥 먹고 저녁에 국수 먹고 점심 먹고 국수 먹고 저녁에 또 밥 먹고, 그리고 또 우리 할머니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할머니 코 묻은 손수건에 떡을 이만큼 싸가지고 나를 또 줘요. 가서 집에 가서 먹으라고. 그리고 할머니가 집에 오면 뭐 호주머니에서 뭐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여기도 나와서 약식이 나오고 뭐 여기다 다과가 나오고 뭐 별게 다 나와요. 그 옛날에는 잔치집에 다방이라 있어가지고 과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과자를 나눠주는데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3박 4일 동안 완전히 잔치집 음식 먹고 나왔어요. 대단해요. 그러니 동네 거지가 오는 건 말도 못해. 이러면 거지들이요, 누구네 집 뭐 제삿날도 잘 알고 그다음에 다 알아요. 다 거지가 똑똑해야 돼. 그래 잔치하면요 쫙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먹고 난리가 치는 겁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잔치집이라니까 이 사람들은 뭐 뭔지도 모르고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그래서 또 가난한 사람들, 그다음에 병든 사람들, 그리고 직업이 없는 사람들 전부 오는 겁니다. 참 와요. 예? 와가지고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성전을 채우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 똑같아요. 우리 복음을 증거하면은 회사 중역들은 잘 안 나와요. 바빠요. 나 출장 가야 됩니다. 교수들 나 연구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또 장사하는 사람들 나 사업 바쁩니다. 전도주 주면 잘 안 와요. 그런데 누가 잘 오느냐? 집에서 아픈 사람들은 잘 와요. 교회 와요. 왜? 병 고쳐야 되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아무데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 교회 옵니다. 예? 그래서 서대문 순복음교회가 옛날에 보면은 참 뭐 동네에서 병든 사람들 나타나고, 그다음에 실직자들 나타나고, 그다음에 갈 데 올 데 없는 낙심한 사람 나타나고, 전부 보면은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항상 깍깍 차요. 왜? 아침부터 차요. 왜? 갈 데 없어요, 이 사람들. 그 옆에 세문안교 가면 뭐 삐까번쩍한데 순복음만 오면 냄새가 나고 난리가 나요. 그 가면 내가 봐도 야 이게 아니지. 뭐 아줌마들이 다라에다가 생선 팔고 와서 냄새 나죠. 그다음에 그냥 애들이 말이에요. 그냥 와가지고 막 나 성전에서 오줌 누는 거 처음 봤어요. 기둥에다 애들이 오줌을 막 싸요. 그래 오줌이 주르르 흘러요. 예? 그런데다가 또 이 사람들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자고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교회만 들어가면 코를 찔러요. 냄새가 나가지고 소독도 하고 그러는데 냄새가 나요.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냄새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와요. 쫙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막 찼어요. 그런데 여의도 오더니 축복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때깔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맨 처음에 서대문 안 그랬습니다. 서대문 가면 뭐 오줌 냄새 나고 막 냄새가 나가지고 우리가 뭐 2층에 올라가면 코를 진동할 때 냄새가 나가지고 전부 헐벗고 춥고 배고픈 사람은 교회 왔어요. 나는 그 말을 실감할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전도해 주고 부자에게 주면 가난한 사람이 옵니다. 건강한 사람이 전도해 주고 가난한 병든 사람이 전도해 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럼 이 사람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확 음식을 다 장만해 놨는데 장만해 놓고 막 그냥 풍성하게 했는데 초청을 했는데 안 오는 겁니다. 그 얼마나 임금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임금이 마음이 상하니까 전부 가서 때려 부시고 불 놓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강권해서 다른 사람을 데리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복음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했는데 거절했습니다. 바리새인에게 초청했는데 거절했습니다. 사도에게 초청했는데 거절했습니다. 전부 거절했어요. 거절하고 누가 왔습니까? 창기가 왔어요. 예? 마르다, 마리아, 그 다음에 나사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삭개오, 그리고 소경, 그리고 안전뱅이,
그리고 나병 환자들 전부 그런 사람만 예수님께 모인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해요. 좀 잘난 사람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참 희한해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초청한 사람은 거절해버렸어요. 거절했어요. 두 번째 초청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약한 자나 병든 자나 연약한 자나 그런 사람이 초청을 했어요. 들어왔어요. 참 여러분, 교회 여러분 오신 것을 여러분 정말 감사하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식이 많으면, 나는 참 놀라운 거는, 내가 대학 목회를 해봤지만은 난 참 감사해요. 배운 사람은 잘 예수 안 믿으려고 해요. 왜냐면 머리가 똑똑해서요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래요. 항상 이지적으로 생각해. 예?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그건 왜냐면 내가 미국 목회를 해봐서 알지만은, 미국에는요 디트로이트, 미시간 이쪽에는, 애나버 이쪽에, 그쪽에는요 의사들이 많이, 상고 의사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 감리교회 한 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의사가 70명, 100명 가까이 돼요. 교회에 의사가 100명이에요. 한국 의사가. 그 최자신 목사님도 부흥회가고 저도 가봤는데, 그래 전부 지식인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 나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그리워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만 교회 사람들이 왕창 모이니까 교회 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도나스 먹고 쇼스하라고 친구도 만나고 한국 얘기도 하고 재밌거든요. 전부 자기 친구들 만나고 거기서 만나거든요. 그럼 뭐 대학교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별별 사람 많아요.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쇼살로 모이는 겁니다. 그럼 왜 안 믿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동정창설, 아무도 안 믿어요. 의사들이니까 동정부터 어떻게 동정녀가 아기를 낳아? 흥하고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를 만드셨습니다. 기적입니다. 아이고 답답한 소리 하네. 그런 목사님하고 식사하다가 목사님도 그런 건, 목사님 그런 설교 하지 마세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정의에 관해서 얘기하시고 사랑에 계셔야지. 아니 그 500년 말해야 되는 소리입니까? 예? 그럼 목사님 멀쑥해요. 왜? 몇 명이 돼야 되니까. 예? 그 다음에 목사님 또 무리에 건너가라니까, 아이고 한심한 양반. 예? 물량의 법칙도 모르나? 물리학적 공부 안 했나? 무거운 건 바다에 빠지게 돼 있지 중력의 법칙도 모르나? 그럼 무식한 목사가 돼. 그 성령 받으라 그러면 또 막 그러면 또 아이고 또 무슨 성령은.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주눅이 들었어요. 주눅이 들어 설교를 못 해요. 맨날 마태복음 5장만 해야 돼. 산상보고만 해야 돼. 그건 다 좋아해요. 그건 제일 안 믿는 사람이 좋아하는 게 마태복음 5장입니다. 10년에 가는 자 복 있나니, 그것만 하래. 그럼 안 믿게 교회 와도요. 교회 온 거지,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또 온 거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진실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게 아닙니다. 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거절했어요. 다 거절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리가 비었으니까 예수님이, 그 임금님이 초청을 해서 나가서, 그러면 좋다, 나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그걸 나가서 종들이 나가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데려오는 거예요. 가자 그러니까 가는 사람, 가죠. 병든 사람 오죠. 소경도 오죠. 다 와서 채웠어요. 강권에 채웠어요.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상상할 때, 와, 우리 교회는 엘리트가 많이 나온다. 나오면 뭐래요? 안 믿는데. 엘리트 저도 많이 상대해봤어요. 믿어요 말이죠. 예? 믿어요 말이죠. 안 믿어요.
겉으로 믿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순수에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가요. 결국은 보면요, 진짜 믿는 사람들, 그렇게 공부 많이 하면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열이 하나예요. 거의 다 보면은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요. 왜? 순수하게 믿질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진실로 믿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복음을 제가 우리 대교 보면은 미국에는 교단이 성공의 에피소피칼이 있어요. 에피소피칼은 영국의 국교입니다. 영국 왕이 에이, 천주교도 싫어, 기독교도 싫어, 감리교도 싫어, 우리는 따로 만들 거야. 그래가지고 만든, 나라에서 임금이 만든 그 교파가 성공해요. 거기는 전부 귀족들만 나와요. 귀족들, 공작, 백작, 뭐 이런 무슨 경, 최하가 무슨 그런 전부 귀족들만 나와요. 그 귀족들이 여왕하고 쫙 예배 보고 그러면 전부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공에 가려면 귀족이 아니면 못 가요. 그럼 미국에도 캘리포니아 이 성공회가 많은데 시골에 성공회가 있어요. 그래 우리 아는 사람이 그 샌프란시스코 근처 와인밸리로 이사를 갔는데 큰 농장을 사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성공회를 갔어요. 근데 멋있는 성공회 그 교회가 있어요. 갔더니 아래로 째려보더래. 그러더니 왜 왔냐고 그러더니 아니 교회 왜 와요? 예배 벌었지. 예배하니까 너 여기 네가 올 때가 아니야. 너 영국인 아니잖아. 앵글로 섹션만 와야 돼. 와, 백인이어야 되고 앵글로 섹션이 돼. 너는 조상이 앵글로 섹션이 아니잖아. 그럼 너 자기 받은 거 있어? 없지? 오지 마. 첫 번에 거절당했지. 첫 번에 영암도 못 내버려 여러분들. 이 얼굴판 가지고는 안 돼. 예. 그럼 이러면 성공회 한번 가보세요. 성공회 한번 가보세요. 지금 많이 달라진지 모르지만은 지금 뭐 한국은 달라졌죠. 그러죠. 옛날엔 그랬어요. 굉장히 기독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프로테스탄트인데 왜냐하면 옛날에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내가 미국 역사를 공부하니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들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그 당시에 대학을 나와요. 여러분 1500, 1600년대에 대학을 나온다는 굉장한 겁니다. 칼리지를 나온다는 건. 경기도에서 한두 명 나올까 말까 그 시대에 목사는 대학을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또 신학교 가서 공부를 3년 해야 돼. 그럼 완전히 거의 다가 신학교 나와가지고 90%가 교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공무원에 지금으로 말하는 1급 정도로 가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뭐 이거는 장관급으로 가는 미니스트. 그래서 목사를 미니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장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장관이에요. 굉장히 이게 레버랜드란 말하고 목사란 말이 영어로 그 제일 귀한 말이 그러면 레버랜드. 그다음에 경이란 뜻이에요. 그다음에 미니스터 장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제일 싸구려 말이 패스터예요. 패스터라고 하지 마세요 나한테. 미니스터 장관이. 그런데 아니 신천지 여기 새로운 대륙의 미국에 이 교회들이 생겼는데 청교들이 왔는데 목사가 없어요. 그럼 오라 그러니까 내가 거길 왜 가? 내가 영국에서 지금 대학교 교수하고 내가 이렇게 높은 직에 있는데 목사인데 내가 왜 가? 그래서 장로교 목사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거 오겠어요? 목사 없어요. 그래가지고 세운 게 좋은 하버드를 목사가 와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세워서 목사 양성소를 세운 게 바로 프린스턴하고 그 대학입니다. 지금도 장로교회는요, 미국 장로교회는 거의 미국의 엘리트들이 나가는 교회들입니다. 거의 7, 80% 엘리트들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감리교회는 누가 나가냐? 감리교회는 블루칼라들이 이 노동자들이 나갑니다. 노동자들이 나가고 사회운동하는 사람이 나갑니다.
순복음 뭐냐? 막판이야. 순복음만 어정이 뜨정이 다 와가지고 이게 뭐 날라리 판이냐? 순복음 뭐 질서도 없고 정서도 없고 막 와서 박수 치고 난리 치고 뭐 흑인 백인 다 와가지고 뭐 날라리 판이다. 이게 순복음이에요. 제일 쉬운 게 순복음이에요. 제일 날라리 판이야 그냥. 그래가 위에서 볼 때 아이고 저것도 교회라고. 예? 그럼 뭐 윗사람 뭐 성공회가 순복음 볼 땐 이거는 뭐 날라리 판이야. 장로교 볼 땐 날라리 판. 이건 뭐 학교를 제대로 다니나 뭐 이거는 뭐 아무것도 없어. 예? 침례교회는 우리하고 비슷해. 침례교회는 카우보이들이 만든 학교 교회. 왜냐하면 카우보이들이 동해에서 서로 이사를 가는데 목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보다가 야 김 집사 네가 내일 설교해. 너는 그럼 신학교도 안 나와. 이러면 침례교회는 옛날에 신학교 안 나와도 목사 줍니다. 우리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고성문 장로님 내일부터 목사해. 그럼 하는 거예요. 그거 침례교회예요. 지금도 그래야 돼. 원래는 미국 침례는 그렇습니다. 신학교 안 나와도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교인들이 그걸 회중교라고 그러는데 교인들이 당신 내일 목사해. 그럼 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다가 바쁘면 야 네가 다음에 해. 그럼 또 다른 김 장로가 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걸 라이센스 없는 그 허가가 없는 목사를 갖다 프리처라고 그래요. 설교자라고 그래요. 프리처. 그래 침례교회가 그런데 뭐 하루아침에 뭐 목사 양성 하루아침에 네가 목사야. 그러니까 뭐 침례교회는 목사가 그냥 몇천 넘쳐나. 장로교회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미국의 침례교회 많은 이유가 바로 그래서 많은 거예요. 목사가 엄청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 여기도 개척하고 저기도 개척, 카우보이교도 뭐 만드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침례교회 제일 크잖아요. 왜? 그것 때문에 큰 겁니다. 장로교회는 목사 하나 날로 하려면 7년을 기다려야 돼. 개척을 안 해 또. 와가지고 내가 왜 개척에 힘들게. 대학교 교사도 해놨는데. 그런데 프리처들은 침례교회는 뭐 카우보이들이니까 아주 타고난 카우보이들이니까 뭐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얘기하냐면 순복음 얘기하면 순복음이 칼라가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제일 빨리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장점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낮춰놓으신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다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 보세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천국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식 조금 있다 그래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안 들어가고 돈 좀 있다 그래서 안 들어가고 명예 좀 있다 그래서 안 들어가고 전부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순수하고 보통 사람이라 평범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니까 아멘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한 거 아니에요. 봐라. 앞으로 이제 이렇게 너무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고 너무 돈이 많거나 이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갈 때 그게 장애가 될 것이다. 그게 장애가 돼요. 예수님이 비유한 거예요. 이거 그 당시만 얘기한 거 아니야.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여러분들 전도지 돌려보니까 알죠. 전도지니까 구중 돈 많고 그런 사람이 전도지 오세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목사를 보지도 않아요. 신앙이 있는 목사. 예? 그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 그럼 나가서 그러면 좋아. 하나님께서 나가서 평민을 불러와. 배우지 못하고 또 나약하고 병들고 그런 사람 데려와. 그게 순복음이에요. 이게 후자가 순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순복음에 그냥 환자가 많이 오고 가난한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막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축복해 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해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와,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그런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교회 안에 왔다는 사실이 여러분 감격스러운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그랬으면요 쉽게 예수 안 믿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쉽게 예수합니다. 쉽게 마음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 돈이 많다거나 지식이 많고 저명한 인사라 그러면 쉽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인정하지만 막 우리처럼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무릎 꿇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마음은 안 내놓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에 그래. 여러분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은 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 그럼 여러분 좀 감격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전부 S대학 갔어요. 나만 못 가. 내가 공부 잘했는데 나만 못 갔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생각했을 때 내가 만약에 거기 갔다면 나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아. 왜? 내 친구들이 안 믿어야죠. 거기 출신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수의사도 있고 다 있는데 같이 공부했어요. 나만 똑 떨어졌어요. 내가 공부도 잘했는데 참 하나님 그때부터 뺀 것 같아. 넌 막 거기 가지 마. 내가 갔으면 안 믿었을 것 같아. 아마 교만했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 믿은 걸 정말 감사하게 주셔서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예? 돈은 좀 없지만은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은 못했지만 우리가 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가는 사실을 이런 믿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지나온 인생을 쫙 내가 오늘 여러분 사진첩을 봤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정리다 보니까 옛날 사진이 쫙 나온 거예요. 개척교회든 사진도 봤고 또 우리 집사람하고 약혼 사진도 봤고 결혼할 때 조 목사님 사진도 봤고 그래가지고 그 사진 보면요 기가 막혀요. 우리 집사람이 머리가 이거 뭐야 미장을 안 가가지고 완전히 집시 완전히 뭐 노숙자 아줌마 같아. 한번 봐야 돼. 노숙자 아줌마야. 내가 보고 와, 웬 노숙자고 내가 사나. 나도 노숙자더라고요. 예? 쫙 보니까 야 예수 믿은 거 잘했구나. 할렐루야. 참 시장권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정말 마음속으로 중심 걸 믿는 거 정말 감사한 거예요. 예?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인류대학 교수도 하고 내 친구들이 인류대학 교수도 하고 외교관도 하고 뭐 장관도 하고 뭐 돈도 많고 그랬는데요.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잘 못 믿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 세상 가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가고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 못 오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잘 믿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낮추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좋은 데 갈 수 있었는데 좋은 가정 가질 수 있었는데 좋은 환경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보다는 예수 믿는 게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쪽 길을 인도 안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쪽 길을 인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이쪽 길을 계속 인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낮춰가지고 예수 참 믿은 거예요. 저는 내 친구가 전도해서 그날로 예수 믿었잖아요. 왜? 하도 가난하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근데 내가 너무 많아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여기에 밭 시험하러 가고 소 많이 가지고 그 장사하러 가는 사람은 다 거절했어요. 다 거절했어요. 다 거절하고 다 못 갔어요. 초청했는데 거절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임금님이 사환을 시켜가지고 나가서 데려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제가 원래 장로교에서 예수 믿었거든요. 그런데 신학교로 하나님이 순복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봐도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 원래 장로교에서 부목사로도 오라고 그랬는데도 안 갔잖아요. 영등포에서. 근데 기도하니까 그거 길이 아니에요. 물론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초청 환자는 예복을 입어야 돼. 잔치 때 예복을 입는데, 이 예복을 입는데,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냐? 그래가지고 쫓아서 내버린 겁니다. 그 예복이라는 게 뭐예요? 세마포인데, 세마포가 뭡니까? 의로운 옷이에요. 의로운 옷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옷을 입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세마포가 있단 말이에요. 의로운 옷이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안 보이지만 다 알아요.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우리가 이러잖아요. 이래가지고 한 바퀴 삥 돌면은 다 알아요. 우리 집사람이 이 유방 수술해가지고 방사선을 많이 쪼였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가가지고 탁 하니까 삐삐삐 해가지고 뭐 원 순경이 다 왔어. 달려들어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권총 갑춘 줄 알고. 그 왜 소리가 나요? 방사선을 많이 쬐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방사선 많이 쬐는 거 안 좋습니다. MRI 많이 하는 거. 여러분 툭하면 MRI가 NMR을 많이 가지 마세요. 이게 일정적으로 이러면 그 양이 있습니다. 너무 하면 몸에서 안 나옵니다. 이제. 예? 엑스레이도 그렇고 너무 많이 쬐지 마세요. 꼭 필요할 때 한국 사람 툭하면 가서 MRI 찍고 그거 자랑이라고. 그 몸에 뭐 다 있어요. 이거 안 나와요. 미국서는 절대로 못 찍게 합니다. 왜? 1년에 딱 그 양이 있어요. 함유 양이 있어요. 한국 그거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기록에 따라가지고 이 사람 너무 많이 찍었어. 그럼 찍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한국은 왜 그런지 병원에 돈 벌려고 무조건 MRI, 무조건 CT 찍으라고 그래. 그럼 몸에 안 나와요. 그거. 절대로 안 나와요. 몇 년 가도 안 나와요. 그러면 몸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한 번에 찍지 마세요. 그러면 쫙 그러면 나오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우리는 보통 옷을 입었지만 예수 믿은 사람은 정말 예수를 진지하게 믿고 예수를 진지하게 믿는 사람은 여기에 하는 의의 옷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입혀주는 의로운 옷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으로는 안 보여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육신으로 보여요. 전자현명으로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안으로 성령께서 영안으로 우리에게 보일 때 너는 의의 옷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없어. 그냥 다 보여. 왜? 여러분 의의 옷이 없어요. 예수를 중심으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제3을 줬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좋은 사람이야. 예수님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나의 죄를 사였다는 그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로마서 5장 9절에 말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못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그걸 믿지 않으면. 그런데 많은 지식인들이 그걸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의 피가 내 제사를 사느냐? 그럼 그런 비논리적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요거예요, 요거.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신신학자들 매일같이 싸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그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의로운 세마포를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움직이면 안 돼요. 이거는 1.1대 틀림없는 소리예요. 이게 움직여지면요, 이게 잘못 해석하면요, 그건 이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제산받고 그 즉시 우리는 의로운 세마포를 입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안 믿어 쫓겨났잖아요. 임금이 보니까 세마포를 안 입어요. 하나님 보시니까 우리 교회 보니까 안 입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손발을 묶여가지고
묶였어요. 영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확실하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육신은 움직이는데 영으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가위 눌려보셨죠? 꼼짝 못 하잖아요. 꼭 그런 꼴이에요. 영적으로 자기가 절제하고 싶고 자기가 사탄을 이기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살아라. 흑암의 세상에 살아라. 슬픔이 일 갈미라. 마지막에 뭡니까? 창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말은 창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굉장히 적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적다는 말이 뭡니까? 50%보다 적다는 건 49%. 더 그거 적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적다는 49%는 적은 게 아닙니다.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말은요, 그보다 더 적은 겁니다. 20-30%. 그래서 내가 어저께 운동하다가 감력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그분이 하나 말이에요. 목사님들,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신앙을 확신하십시오. 자기 구원을 확신하십시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사관들이 바이든 좌파일 걸 딱 되니까 모든 대사관은 제일 먼저 건 게 뭔지 아세요? 무지개 깃발이. 아니,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예? 오바마 대통령 때 여러분 그거 동성애 찬성해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아이가 내가 그 목사님도 들었어요. 그 목사님 파가목의 목사님도 유명한 목사님 감독이. 그럼 미국에서 7살 먹은 놈이 남자애가 아버지 나 성전 하나 할래요. 기가 7살 먹은 놈. 막! 새끼 뭐 그딴 소리. 그래 애가 경찰에 고발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성차별한다고.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그 담당인들이 나와가지고 애를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그 아버지 집에서 입양권을 뺏었어요. 판사가. 너는 성차별했기 때문에 이 자식은 너 못 기다려. 다른 대모한테 주겠다. 그 쫓겨나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들 딸 데려가지고 아버지 나 여자 될래. 성전한 수리하기다. 예! 그러면 여러분 자식 뺏기는 거예요. 그게 미국서 선례라니까 지금. 선례라니까. 그럼 왜 이렇게 해서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1장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나올 것이다. 이미 성경 다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난 내 얘기가 그 목사님 유명한 분인데 그 목사니까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라 이제. 남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신앙부터 지켜. 너부터 확신을 가져야 돼 이제. 세상이 이렇게 됐어. 이제 믿는 자가 적어. 다 쓰러지고 넘어졌어. 마지막에 너부터 지켜. 너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져. 성경 말씀에 청함을 받은 자는 내가 택함을 자는. 여러분 구원 확신하세요. 풍랑이 와도 세상에 와도 세상에 어떤 역경이 와도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 이제.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 이 풍랑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 이 물결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깜깜해. 좋은 세상은 아니야. 하나님 오죽하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겠어요. 여러분 자기의 신앙 지키세요. 확실히 지키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시면서 봐라 여기 거절한 사람들 있지 않느냐. 다 쫓겨나가고 또 세마리 다 쫓겨나고 마지막에 이 몇 사람인데 택함 입은 사람이 적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확실히 들어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 교회 왜 나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셜하나 뭐 친교하러 나오냐 아니잖아요. 정말로 이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되잖아요. 풍랑이 옵니다. 지금 이제
세상의 풍랑.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좋아진다고 말하면 한 말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첫째 기근과 지진이 오고 환란이 오고 불법이 성해지고 거짓말이 넘쳐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잡아다 죽이고 서로 잡아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날이 온다. 그때 너의 믿음을 조심하라. 그때가 지금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신앙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요 윤곽이 드러났어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신 날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